오늘은 그 간화선을 할 수 있는 화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뭐 비대면 또 가족끼리 지내는 시간이 많은 시절에 염불도 중요하고 강경, 독경, 기도도 중요한데 못지않게 자기를 바로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화두를 잡는 선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로운 경지, 평안의 경지에 갈 수 있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타인도 잘 대할 수 있고 그런 경지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깨달아서 자기만 이롭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나도 지혜롭고 행복의 경지에 이르고 타인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불교이고 또한 수행이고 기도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정투사 불교 대학원 경전반 개강 이 코로나 방역 사태로 인해서 늦게 개강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참으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보는 여러분도 제가 요즘 그 태풍 수습 등등 하면서 방송을 좀 며칠 결석했는데 오랜만에 뵙게 되었고요. 같이 반갑습니다. 방송 빠지더라도 자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빠진 만큼 또 특별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화두에 대해서 하는데요. 화두가 무엇인가? 화두라는 것은 말씀 화자 머리두자인데 다른 말로는 공안이라고 그랬어요. 공공이라는 공자, 책상 안자인데 하나의 뭘 지도하고 지시하고 알려주고 하는 문서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공안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마음을 닦아서 공부하는 중에 상식으로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내가 갖게 하고 또 그런 의문을 주는 사람, 화두를 주는 사람이 던집니다. 그걸 심어줍니다. 이런 것을 이제 화두라고 하는데 이 화두에 전념하고 다른 생각, 번뇌, 잡념을 다 잊어서 오롯이 삼매로 가는 것을 간화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화두를 던짐과 동시에 바로 깨우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화두는 대부분 보면 내가 마음 닦아서 견성성불, 붓다의 경지에 깨달음의 경지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지도를 하고 화두를 줄 수 있을 만한 화두를 내릴 만한 그런 선사나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또 원합니다. 그래서 봤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만은 그래서 화두는 받으려고 마음 상태가 되어 있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야만이 그런 효과가 있다. 또 그 공부를 될 수 있고 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건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야 귀밖에 들리는 헛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밥 주어봐야 그 밥이 귀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맞는데 저는 원치 않는 사람에게도 화두를 주어서 그 구제한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은 보통 중국의 선사분들이
화두를 묻는 사람, 제자들에게 화두를 내려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지만 그보다 못지않게, 그보다 중요하게 그냥 화두를 던져서 사람을 구제해주고 평안으로 이끄는 그런 숭산행원 스님, 우리나라에 계셨고 이제 열반하신 지가 한 10여 년 되셨나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서울의 화계사라는 절에 조실로 계셨고 그 전부터 그 화계사하고 계신 스님인데 이 스님은 진작에 젊었을 때 홍콩도 가셔 포교를 하시고 미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마 워싱턴, 뉴욕 그런 데서 주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진짜 나중에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이나 심지어 그 소비에트 연방, 소련, 우리나라하고 국교가 되기 전부터 이 스님은 소련까지 가서 그 화두선을 전한 그런 위대한 스님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숭산행원 큰 스님. 숭산행원 대선사인데요. 이분의 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그 화기사에 어느 날 웬 남자가 하나 와서 막 묻지도 않는데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렇게 막 도량에 외치고 다니고 법당에 절도 하다가 뭐 도량에 다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른 직원들, 스님들이 좀 그러지 말고 좀 조용히 하세요 이러고 막 법당에서 가만히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했다가 아니면은 뭐 하도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저 좀 절 밖으로 나가라고 권유하고 그래도 뭐 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마구 외치고 다니고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직원들이나 그 계시는 다른 스님들이 그 남자분이 참 자주 와. 그러니까 좀 거북스럽고 다른 표현을 하면 골치 아파.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자꾸 그러니까 이 조실 스님께 조실 스님 제가 뭐 저쪽에 조용히 있는가 봐요.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래 이제 숭산 행원 큰 스님 조실 스님께 이런 분이 와가지고 저렇게 내 헛소리하고 외치고 다니는지 말도 안 듣고 큰일입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럼 내가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죽고 싶습니다. 큰 스님. 이 세상이 싫습니다. 싫어요. 이곳은 완전히 괴로움 덩어리고 고해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외쳐요. 그러니까 스님이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이미 목숨이 아닙니다. 말했어요. 당신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다른 스님들이 해도 안 통하는데 그 말에 기가 번쩍 하면서 제가 죽었다고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전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때 또 숭산 큰 스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분이 안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또 반문을 해요. 나는 안 죽었어요. 하고 막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안 죽었어 하고 말하는 당신 입에서 입은 살아있지만 당신 입은 살았지만 이미 죽었어.
또 그랬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니요. 죽었다 하니까 그때서 귀를 기울이고 스님하고 대화를 트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요? 그래 하는데도 되고, 이미 죽었다 말입니다. 당신 죽었어요. 또 그랬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을 하기에 그런 좀 쉽게 말해서 상식 밖의 행위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 경지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온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큰 스님은 그때서 이제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왜 이런 송장을 끌고 다닙니까? 죽은 송장을 왜 끌고 다닙니까? 인간이 뭡니까? 보여주세요. 죽고 싶으면 죽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 당신은 누구입니까? 죽고 싶다고 말했는데 죽고 싶어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제 이쯤 되면 스님이 뭘 던지고 묻는지 여러분들 이제 알아챘습니까? 아직도 감이 안 옵니까? 이 경전 공부 꽤나 하시고 상당히 열심히 하신 줄 알았는데 이제 스님이 이분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가르침을 이미 주셨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듣고 싶은 게 당신의 몸 육신이냐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냐 이거를 그 죽고 싶은 게 육신이냐 마음이냐 그런 걸 던졌다. 근사치 길로 접어들었다. 봅시다. 그 말씀은 아직 답은 아닙니다. 남자는 말문이 확 막혀 말을 잃었다. 보세요. 당신은 이미 죽었어요. 이제 깨어나세요. 네, 큰 스님. 죽고 싶다고 해서 몸뚱이를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죽음이 아니에요. 몸뚱이만 죽습니다. 진짜 죽고 싶으면 전력을 다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 그 생각을 나는 누구인가라고 자꾸 질문하고 찾아라. 당신은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모르겠게 그때서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제사님이 모른다. 맞아요. 자 이제는 이 모른다는 것을 마음 깊이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모른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으면 삶도 죽음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삶도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생사가 없다고요. 그 처사가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다시 생사가 없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 거사가 이제 큰 스님께 절을 큰 절을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온 평정심을 찾고 마음 수행을 했어요. 정말 나는 누굴까 하는 큰 스님 주신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뭐가 한이 됐든지 뭐 실패했든지 스트레스가 쌓였든지 해서
조금 정신 이상의 그런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촉이었지. 그런데 스님이 강하게 그냥 당신 죽었다 하니까 그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는 누구냐 이걸 계속 장모를 하니까 그때서 제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불자가 됐습니다. 바로 숭산 행원 스님은 화두를 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화두를 던져서 구제했어요. 나는 이런 분들이 조사의록에 나오는 선사 스님들이 그 의록에 있는 것보다는 더 귀하고 훌륭하다. 나는 그렇게 봐요. 물론 그 조사의록 조주 스님이나 뭐 황백 선사나 육조 회능 선사 이런 분들이 뭐 책에 여러 번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 생활 속에서는 뭐 화두를 받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도 구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기록이 지금 안 보이지만은 안 보입니다. 오늘은 이 숭산 행원 스님의 그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바로 스님의 지혜가 딱 작용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다는 안목이 벌써 계셨고, 그걸 다른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로서 풀려고 했지만 근 스님은 그게 아니고 바로 전곡을 찌르고 화두를 던지고 해서 구제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던 경전 강의하고 어때요? 예? 뭐 못 느끼는가 봐요. 몇 달 쉬더니 그냥 감각이 일어나셨나요? 예. 그리고 이 화두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으로 풀리지 않는 의문을 던진다. 그 의문을 꼭 하고 계속 그 의심, 의정에 생각이 몰입 집중하는 이것을 간화선, 화두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경전반 여러분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상식으로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간절히 매달려서 참고 거기에만 생각이 오롯이 집중되는 것을 간화선, 화두를 보는 선이다. 혹은 화두 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국 선종, 아직도 한국 불교는 이 간화선을 가장 좋은 수행이라고 보고 스님들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께서 많이 수행하고 계십니다. 철마다 하한거 동한거에 2,수백 명, 2,수백 분의 스님들이 이 화두를 들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그 스님들이 이런 화두를 던지고 하는 그런 것이 기록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만대장경, 그러면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크게 보는데, 더 상세히 들어가면 부처님과 제자가 직접 말씀한 경이라 그랬죠. 그 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대에 제자나 또 지혜가 훌륭한 분들이 그 경전에 대한 해설을 달고 주석을 하고 그런 것을 논이라 그러죠. 논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불교 속에 있는데, 해인사 대장경판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율장, 계율에 대한 것도 있고, 또한 선의록, 조사의록이라고 해요. 이런 조사 스님들의 화두나 행적 이런 게 다 있어요.
주로 이제 그런 선어록은 인도 스님도 몇 분 있지만 중국 스님, 선종의 스님들 기록이 많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도 은효 대사라든지 그 의상 스님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스님들의 것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이제 조사어록 혹은 선어록 그렇게 어록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재로 드린 것은 그 우리 선종의 큰 핵을 그은 분이 중국의 선을 인도의 참선법을 중국에 전해주신 분이 누구죠? 어느 분이죠? 보리달마 스님. 그로부터 이제 1조, 2조 쭉 내려와서 6조 희능 스님 대해서는 가지가 많이 나서 제자들을 하나의 계통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6조까지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6조 희능 스님이죠. 그 다음에 조주 종심 스님이라든지 황백 지엄 스님 또는 임재 스님, 임재록이라고 우리 한국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훌륭한 선사 스님들이 계시지만 오늘은 다 그걸 나열할 수 없고 한 두 분에 대해서 두세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주 종심 스님은 당나라 시대 분이고 서기 778년에 나셔서 897년에 가셨다고 이제 기록이 있네요. 이 스님은 훗날 이제 중국 남송 중기의 임재정에 속하는 큰 어른이다, 거장이다. 무문해가 화상의 제작 무문관에 수록되어 있다. 이 스님의 말씀이나 어록을 본인이 직접 집필한 게 아니고 그 후대에 해가 스님께서 무문해가라는 스님이 그 조주 스님의 가르침 어록을 쭉 기록해 책으로 냈다. 그게 무문관이라는 책이다. 무문관, 읍술무 문문. 이제 무문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록되어 있다. 그 무문선사는 성가 공안 중 48칙, 이 화두 중에서 48개 중요한 걸 뽑았다. 뽑아서 평을 쓰고 설명을 붙인 게 무문관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구자 무불성 화두를 제1칙으로 꼽았다. 제일 첫 번째 걸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자 무불성이 뭐냐? 그거는 이제 우리 집에 키우는 개를 보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집에 키우든지 들에 있든지 개가 개구자입니다. 구자 이걸 개만. 어느 날 한 수행승이 조주 선사를 찾아와서 묻기를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주 선사가 답을 하래. 있다. 한마디로 있다. 그렇게 했어요. 이미 불성이 있으면 어찌 그런 가죽을 썼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이 불성이 있으면 적어도 사람이나 부처님 좀 안 되고 왜 그런 개가 됐느냐 그런 뜻으로 물었다는 거죠. 왜 그런 가죽을 썼습니까? 하는 것은 이제 조주 스님의 대답이 다른 사람을 위해 알면서도 짐짓 범했느니라 라고 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 묻는데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답을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 어느 날
조주선사의 제자인 삼위 문헌이 개를 안고 와서 조주선사에게 묻기를, 삼위가 뭐인 거 아십니까? 처음에 승려가 되어서 비구계를 받지 않은 아직 성인의 스님 단계에 가지 않은 스님을 삼위승이라 그래요. 이 삼위승이 분명히 문헌 스님이 이제 삼위문헌 스님이 개를 안고 와서 조주선사에게 묻기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제 개가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다 사람 가까이서 키우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랬다고 봐요. 뭐 중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개가 사람하고 가까이 살죠. 그래서 심지어 뭐 서구에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대요. 뭐 서구의 어느 나라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으니 없습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주어니 이번에는 조주선사가 답하시기를 없다. 며칠 전에 다른 스님을 물었을 때는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또 없다 그랬어요. 라고 답했다. 이에 문헌이 되물었다. 스님, 열반경 사자우품에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습니까? 라고 이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주선사는 업식성이 있기 때문이라. 업이라는 업자, 그러니까 카르마 혹은 직업하는 이 업자입니다. 여기서는 직업이라는 게 아니고 그 습관적인 카르마, 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업이 나쁜 업이 있으면 업장이 두텁다 그렇게 말을 하죠. 전생에 제업장이 많아서 뭐 지금 뭐가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 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업과 식, 아르마리, 분별심 이런 것이 두터운 성품, 사람들이 업도 짓고 뭔가 아는 체하고 그 지식에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이제 뒤에 덧붙여서 좀 이거는 화두라기보다 이 삼위를 이해시키는 이 없다라는 걸 왜 말했느냐는 그 연유를 아마 삼위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없다고 했을까? 또 업식성이라고 업과 아르마리의 성품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삼위는 왜 없지? 무 하면서 그 무만 생각, 왜 없느냐? 왜 무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다른 잡념이나 다른 생각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만 일념을 했기 때문에 삼매가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지고 그러면 맑아지고 그래서 회한이 생기고 그 나중에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또 도달을 하겠죠. 이게 바로 화두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그만 있으래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조주 스님이 계시던 절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조주 스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기록들도 있고, 비석도 있고, 사리탑 비석도 있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조주 스님 화두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조주 스님이 또 한 스님 와서 물었습니다. 이제 이 스님이 훌륭하게 지혜도 높고 도의 경지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그 공부하는 공한 화두를 내려주신다. 또 그 화두로서 공부를 하니까 수행이 잘 되고 깨달음이 가고 한다. 그런 소문이 났겠죠.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스님을 찾아와서 또 이제 화두를 받을 때는 보통 삼배를 지극한 정서로 올리고 이제 받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내가 간절히 당신의 지도를 받겠다. 또 화두를 받아 공부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즘 중주의 석종사 그 스님도 이 법문 중에 화두를 받을 생각 없는 사람, 그 준비나 의지가 없는 사람에는 주지 말아라. 헛수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그런 스님이 와서 물었죠.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찾아온 스님이 조주 스님께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조사는 달마 조사를 말할 겁니다. 달마 조사를 말합니다. 그 달마 스님이 서쪽은 인도거든요. 동쪽 중국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신, 서쪽에서 이쪽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달만이 누구니 그런 건 지칭 안 해도 이미 다 달마 스님을 알고 있어요. 묻는 스님이나 답하는 스님. 그러니까 그 조사, 그 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주 스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선문염송이나 무문관이나 이런 거 안 읽어보셨나요? 그래서 조주 스님께서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 그렇게 말했는데 잣나무이다. 이제 화상께서 경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그 물은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이다. 이렇게 조주 스님이 답을 했어요.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답이 뜰 앞에 잣나무이다. 그러니까 전혀 물음하고는 안 맞죠. 일상적인 대화로서는. 그렇게 쉽게 말해 동문서답 같은데 이 조주 스님은 진정한 답을 내린 것이고 그에게 필요한 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스님이 조주 스님 보고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스님께서는 무슨 경계 가지고 사람들이 뭘 보이려고 보이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스님에게는 당신이 지금 해주는 게 내가 잘 안 통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 찾아온 스님이 말하니까 나는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경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나는 경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경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다 하니까 또 그 찾아온 스님이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또 같이 물었어요. 먼저처럼. 그러니까 또 조주 스님 답이 뜰 앞에 잣나무이다. 똑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뜰 앞에 잣나무가 무슨 뜻일까?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그걸 안고 계속 생각하십시오. 사실 이 말까지도 군더더기인데 그런데 이 화두에 이 화두를 주고받고는 다 끝났어요. 이 공부를 화두 참선을 하도록 한 것은 다 여기서 끝났는데 이제 그거하고 관계없는 그냥 이야기, 우리가 중국 조주 스님이 계셨던 절에 가서 보고 이제 본 걸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책만 볼 때는 이 조주 스님이 말씀하신 잣나무가 실제로 우리가 솔방울처럼 잣이 열리는 잣나무 있죠. 그인 걸로 안 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가보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다는 아주 무거운 나무가 있어요. 두세 개 있는데 그게 잣이 열리는 잣나무가 아니고 편백나무더라고요. 편백나무. 그래서 여기서 전전백수자라 이렇게 한자를 쓰는데 이 백수라는 말이 이 잣나무 백자가 아니고 편백나무 백이다. 그렇게 해야 정확한 용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진작부터 이 선호록이 우리나라에 들어갔을 때부터 번역을 해서 쓰기를 그냥 잣나무다 그렇게 말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잣나무라 하든지 편백나무라 그거는 관계없어요. 조사가 서쪽에서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엉뚱하게 뭐 뜰 앞에 편백나무다 했든지 뭐 뜰 앞에 잣나무다 했더니 다 그 말이 그 말이라.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런 것이 조사의 의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황벽 스님인데요. 이 황벽 선사는 기록에 의하면 서기 850년에 일반하셨다. 요 책에는 아마 태어난 연대가 안 나타나 있는가 봐요. 당나라 때 복주 민현 사람으로 본명은 희운이다. 일찍이 황벽산으로 출가하여 득도하였으므로 황벽선사라고 불리었다. 몸이 왜사하고 이마가 튀어나왔으므로 육주라는 별명도 가진 그는 기계가 씩씩하고 도량이 넓고 컸으며 선사로서의 뛰어난 자질을 갖추었다.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벽 지엄선사, 황벽 스님의 이 의록이나 화두도 많이 회자되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네, 황벽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다가 백장 해회를 만났다. 황벽 백장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물었다. 백장 스님은 그 중국 선종에서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왔을 때 인도의 스님들은 그 한참 후대까지도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요. 탁발, 걸식해서 몸을 지탱합니다. 식업 아무리 수행을 하든 노동을 하든 사물을 보든 밥은 먹고 살아야 되죠. 뭐 먹고 살아야 되죠. 굶고 살 수 있어요. 못 살거든요. 육신을 지탱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인도 스님들은 그 육신을 지탱하는 그 음식을 만들지도 생산하지도 않고 오직 정신, 마음 수행해서 지혜롭고 고통의 경지에서 벗어나는 그 수행에만 전념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지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났고 지혜롭고 편하게 살도록
지도하고 그런 일만 전념하면서 어떤 살림을 가지거나 살거나 하면 그런 데 생각이 얽매이기 때문에 먹는 것은 걸식을 해라. 이 백성들, 마을 사람들이 지어놓은 음식을 얻어먹고 지탱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바로 닭발 걸식입니다. 그런데 이 백장 회의 스님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생산도 하고 곡식이나 채소도 생산을 해서 우리가 생산해서 밥 지어서 먹고 수행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수행하고 잠선하고 앉아만 있는 게 수행이 아니다. 바로 화두를 참고하면서 갱이질을 하고 삽질을 하고 농사를 짓고 밥 갈고 하면서도 일은 노동, 몸은 노동하고도 생각이 그 화두에 집중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걸 노동선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선을 하고 노동을 해라, 일을 해라. 그래서 이 스님은 일일 부작이면 일불식이라, 일일 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 그 말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선한다고 마음공부 한다고 그것만 갖고 공부하고 얻어먹고 살지 말라는 말이야. 노동 일도 해가지고 밥 먹고 살아라. 그렇게 완전히 청규를 바꿨어요. 그래서 백장청규라고 유명합니다. 그 중국, 바로 우리나라 스님들이, 우리나라 불교에서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는다. 그 말이 바로 백장청규 이후로 됐으리라고 봐요. 인도 불교는 탁발하니까 주는 대로 얻어먹어야지. 그 집이 오늘 고기 반찬 했는데 반찬 이기고 밥은 이깁니다 하고 주는데 나는 고기 안 먹어요. 나물만 먹어요. 그러면 밥 못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다 얻어서 먹고 몸을 지탱했는데 이제 이렇게 농사 짓고 생산을 보니까 고기는 잡아오기도 힘들고 또 짐승을 키우고 잡는 것도 번거롭고 그러니까 아마 이 스님들은 채식만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 불교의 계율은 이제 승려 수행성은 채식을 하라 이렇게 됐죠. 육식하지 마라. 그런 청규를 만든 분이 바로 백장회 스님입니다. 그분에게 황벽은 백장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물었다. 이제 황백 스님이 백장 스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예로부터 전해오는 진리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무로 백장은 아무 대답 없이 침묵하고 있었으므로 황백이 다시 한마디 했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셔. 묵묵부답이라. 그러니까 이제 황백 선사가 또 물었으면 스님 그렇게 침묵만을 지키다가 뒷사람들을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스님 그렇게 침묵만을 지키시다가 뒷사람들을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침묵하는 게 나의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황백선사는 그런 지도 방법, 그런 화두로 쓰다가는 그 지도를 따르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법이 끊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백장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나는 애초에 바로 네가 그렇게 할 사람으로 보았다. 그 백장 스님이 이제 침묵 지키니까 황백선사가 그러다가 뒷사람 끊어지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백장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백장 스님이 나는 애초에 바로 네가 그렇게 할 사람으로 보았다.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에 황백도 뒤따라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이 스님이 이제 방장실 밖에서 만났는가 봐요. 방장실이 그 절의 최고 지도자가 방장이고 주지 방장이 이 선종에서는 같이 최고로 절을 대표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방장실로 들어가셨어요. 백장 스님 들어가는데 황백 스님도 따라 들어가서 들어오라 말 하나 안 하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들어갔다는 것은 곧 백장의 법을 이어받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가르침이 좋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갔다 이런 뜻이라. 뒤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로부터 황백은 백장 아래서 오래오래 머물고 수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바깥에서 돌아오는 황백을 보고 백장이 물었다. 어디 갔다 오느냐? 이번에 또 탁 던졌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 그러니까 대웅산 밑에 가서 버섯을 따옵니다. 그 근처에 대웅산이라는 산이 있었는가? 대웅산 밑에 가서 버섯을 따옵니다. 그러니까 범을 만나지 않았더냐? 그렇게 거기는 무서운 범이 있었는가 봐요. 무서운 게. 범을 만나지 않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때 황백 그렇게 막 범처럼 감을 지르고 백장 스님이 확 다 대들었어요. 하고 대들었습니다. 대들은 신용을 했죠. 그러니까 막 덮치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아도 곧 대들 것처럼 그렇게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장은 도끼를 들어 찍는 몸짓을 했다. 이제 대드니까 도끼로 갖고 방어 탁 죽이려고 이렇게 방어하는 모습을 취했다 이기지.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폼으로 그냥 행동으로 취했어요. 실제로 막 칵 끌어안고 때리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 직전까지 이제 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백장은 도끼를 들어 찍는 모습을 하였고 황백은 재빠르게 백장을 덮쳤다. 그러니까 찍으려 하니까 이제 탁 대들어서 방어를 했다는 거죠. 도끼가 못 날아오게. 그날 백장이 상단 법문에서 이렇게 설법했다. 그런 강의에 있고 나서 백장 스님이 이제 상단 법문은 많은 제자들이 있는 데서 법상에 올라가서 이제 법문을 했다 이 말입니다. 법문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대웅산 아래 큰 범이 있으니 대중들은 조심하라. 대웅산 아래 큰 범이 있으니 아마 그 산이 그 앞산이나 뭐 그 산이 대웅산이었는가 봐요. 대웅산 아래 큰 범이 있으니 대중들은 조심하라. 내가 오늘 한번 물렸다. 그 범에게 한번 물렸다. 그러니까 당신들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후 백장의 법을 받아가지고 여러 곳을 편력하다가 용흥사에 머물면서 청소하며 밥을 얻어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수행의 지혜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보림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다가 용흥사에서는 그냥 좀 조용히 수행하고 계셨다.